오늘도 예수님만을 사랑하고 또 예수님만을 자랑하기를 원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덧입혀주시고 하나님의 평강으로 넘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예배 드릴 때에 정말 여러분의 심령 속에 문제가 해결됐습니다라고 하는 이러한 고백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바랍니다. 또 내 질병이 고침받았습니다, 이와 같이 고백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두려움에서 해방되는 이러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읽은 두 구절 말씀은 제6계명에 대한 말씀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하는 이 말씀,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그 말씀을 잘 풀이해 주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신 것은 아닙니다. 이 계명이 주어졌을 때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실 말씀까지 모두 포함해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원래의 의미라는 말씀입니다.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가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당시 사람들은 이 6계명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 6계명의 참된 의미를 알지를 못했습니다.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을 향하여서 말씀하신 것 가운데 형제들아,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님께서는 비록 타인을 직접 죽이지 않았지만은 그들을 향하여서 분노하고 그들을 미워하고 그들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는 모든 행동을 살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보면은 이러한 일이 있으면 먼저 5장 25절 26절 말씀에 보면은 형제와 화목하고 제단의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이러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야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혹시라도 우리의 관계 속에서 깨어진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러한 부분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와 예물을 드리며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맡기고 빨리 서로 관계를 회복하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간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나누면서 그렇다면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이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를 나누며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 살인하지 말라는 이 말씀,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참된 의미, 이 진정한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세 가지로 말씀드릴 거예요. 첫째는 이 말씀 속에는 생명의 존엄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인류의 생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웃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을 가지고 하나씩 여러분에게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 첫 번째, 생명의 존엄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명령은 생명을 존귀하게 여기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러한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자기의 형상대로 이와 같이 만드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에 그가 생명이 된지라. 생명을 누가 주셨느냐?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는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을 분명하게 해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의 결정권자입니다.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기도 하고 또 이 땅에서 우리를 데려가시기도 하는 때를 정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욥기 12장 10절 말씀에 보면 욥은 훌륭한 아주 멋진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생물의 생명과 모든 사람의 육신의 목숨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욥이 고난을 받을 때에 고난 가운데에서 깨달았던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생물의 생명과 모든 사람의 육신의 목숨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 이 놀라운 사실을 그는 고백을 했습니다. 사람의 생명이 자기의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시편 139편 13절 14절에는 우리가 어떻게 창조되었는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하는 사실을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고백을 하고 찬양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기자가 무엇을 찬양하고 있습니까? 어머니 모태에서 만들어진 이러한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 내가 이와 같이 만들어진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만들어졌는데 내 내장을 지으시고 나를 모태에서 만드셨다. 여러분, 누가 이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의 영을 받아가지고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내가 그래서 감사하는 것은 나의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기 때문입니다. 예전 번역에는 신묘 막측하다 그렇게 했지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신 것을 생각하면 생각할 때마다 심히 기묘하다. 어떻게 이렇게 어머니 뱃속에서 나를 만드셨을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다시 말씀드려서 사람의 생명,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취하는 일,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소돔 지역 중심의 왕들과 신할 지역 중심의 왕들이 서로 연합군을 만들어 가지고 전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에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 살고 있었지요. 소돔과 고모라를 중심으로 한 5 왕이 한 팀이 되고
엘리망을 중심으로 해서 신할 지역에 살고 있는 이러한 왕들이 네 왕이 한 팀이 돼가지고 연합군을 이루어서 전쟁을 하게 되었는데, 소돔과 고모라의 이 다섯 왕이 연합을 한 이들이 이 네 왕, 신할 지역의 네 왕에게 참패를 당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재물과 양식을 다 빼앗겼어요. 그때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이러한 소식을 듣고서 아브라함이 신할 땅을 중심으로 해서 있는 이러한 연합군대를 쳐들어갑니다. 쳐들어가서 전쟁을 하고 거기에서 승리를 하고서 롯을 구해가지고 돌아옵니다. 돌아올 때에 살레망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영접하면서 하는 소리가 어떤 소리인 줄 아십니까? 들어보세요.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말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승리해서, 정말 전쟁에서 승리해가지고 롯을 구해가지고 돌아오는 그의 그 모습을 볼 때에 얼마나 모든 사람이 칭송했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속에 뿌듯한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를 향하여서 멜기세덱이 하는 말은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네가 군대의 힘으로 이와 같이 연합군을 무찌른 것이 아니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너의 전략으로 이와 같이 저들을 무찌른 것이 아니라고 하시는 말씀이지요. 누가 너에게 그의 생명을 붙이셨느냐? 그들을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하신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께서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셨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치도록 허락하셨기 때문에 너희가 승리했다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했을 때에 가나안 연합군 5왕이 이제 여호수아가 쳐들어오니까는 연합을 해서 여호수아와 싸웠어요. 여호수아 군대와 싸웠습니다. 거기에서 대승을 했습니다. 여호수아 군대가, 이스라엘 군대가. 그런데 이러한 대승을 한 것을 가리켜서 여호수아 10장 19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지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나가서 전쟁을 하고 승리해서 돌아왔는데 그것이 너희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다. 그들의 생명을 너희 손에 넘겨주심으로 너희들이 가서 그들을 진멸하고 이와 같이 승리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속한 생명을 함부로 사람들이 취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어긋나는, 하나님의 뜻에 대적하는 일입니다. 함부로 생명을 취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지만이,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지만이 다른 사람의 생명을 취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진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어떤 사람도 자기의 생명이 자기 것으로 착각하지 마시고 자기의 생명을 끊는 일이 한 사람도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사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어려움을 당합니다. 힘든 일을 당합니다. 그러면서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이고, 어려움을 찾아왔는데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네. 나 혼자 죽으면 되지 뭐, 가족들에게까지 어려움을 이렇게 할까?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자기의 생명이 자기의 것인 줄 알고 끊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다윗을 통하여서 다윗이 어려움을 당할 때에, 힘든 일을 당할 때에 그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는가? 시편 27편 12절 말씀에 보면은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어려움을 당할 때, 힘든 일을 당할 때에, 대적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할 때에, 죽음 위에 위기 가운데 있을 때에 다윗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내 생명은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러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의 허락 없이 함부로 사람을 죽이지 말라는 것이요, 우리의 생명을 해하면서 자살하지 말라는 이러한 말씀입니다. 생명의 존엄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지 아니하셨다고 하면은 이러한 생각조차도 하지 말아라. 자살할 생각조차도 하지 말아라. 내 생명을 존귀하게 여길 뿐만 아니라 이웃의 생명을 존귀하게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된 성도는 나의 생명뿐만 아니라 이웃의 생명이 하나님의 것인 줄 믿고 존귀하게 여기면서 믿음으로 생활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이웃의 생명뿐만 아니라 내 생명뿐만 아니라 이웃의 생명을 존귀하게 여기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생활하는 참된 성도,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인류 생존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포함된 말씀이 무엇이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시는 이 말씀을 범하지 말아라는 말씀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주신 말씀이지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여러분, 만약에 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세상에 살면서 분이 난다고 세상에 살면서 이와 같이 다른 사람을 죽이는 일이 일어난다고 하면은 어떠한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요새 묻지마 이러한 살인이 많다 그러지요. 그래서 왜 죽였냐? 그러니까는 뭐라 그래요? 죽이고 싶어서. 저 사람 아느냐? 몰라요. 왜 죽였냐? 죽이고 싶어서. 아무 의미 없이 아무런 원한도 없는데 마음속에 자기 분을 삭히지 못해가지고 죽이고 싶어서 그랬다라고 하는 이러한 말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가 되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많은 사람들을 만들지 않았어요. 딱 한 사람 만들었어요. 아담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하와를 이렇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그의 후손들이 태어나게 하시고 이와 같이 인류를 이 세상에 거하게 하셨어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해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되었고 그 가정 속에서 자녀들을 출산하게 됨으로 인하여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이루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아담 하와가 범죄하고 난 이후에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에덴 동산을 쫓겨나고 난 다음부터 문제가 이제 생기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은 살인 사건이 나타납니다. 그 살인 사건은 아담과 하와의 자녀였던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이는 이러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이 살인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보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사탄의 악한 의도입니다. 사악한 의도가 여기에 담겨져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을 따르지 못하도록 대적하면서 이와 같이 행했던 것이 바로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살인 사건이었습니다. 이 살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대적하는 거지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불순종하는 것이지요. 이 살인이라고 하는 것을 한다고 하면은 인류의 번성을 막아서는 것이 바로 이 살인이지요. 사탄이 의도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지요. 여러분, 사탄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하면 인간을 이 세상에서 멸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사람들이 서로 미워하고 서로 죽이는 이러한 일을 하도록 만드는 자가 사탄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지금 인류의 번성을 막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이러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따르지 않도록 이와 같이 사람들을 자꾸 유혹해서 끌고 나갑니다. 제가 결혼할 그때에는 산하 제안을 했지요. 처음에는 둘 만나 잘 기르자, 이게 정부에서 하는 이러한 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둘 만나 잘 기르자 이 말씀을 속아가지고, 사탄에 속아가지고 많은 생명을 죽였어요. 낙태, 뱃속에서 생명을 죽여버렸어요. 낙태해서 그것이 잘못인지를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러면서 그 가운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그 정부에 이게 동참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다 셋째가 생겨서 아니야, 낙태해야 돼, 이거는 정부에서 권하는 거니까, 그러면 사탄에 속았어요. 여러분, 저는 그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그래서 넷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식인종이라 그래, 식인종. 그리고 뭐 넷까지 낳냐고. 그리고 나중에는 뭐라고 구호가 나온지 아십니까? 잘 키운 딸 하나 열아들보다 낫다, 뭐 희한한 구호를 해가지고 인구 축소를 하는 이러한, 지금 그래서 문제가 생겼잖아요, 우리나라에. 산하 제한이라고 하는 이러한 것을 들어가지고 사람들이 죄를 범하게 만들고, 그것이 살인죄인지도 모르고 그냥 막 저질러 버리고, 이 생활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이 말씀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좋은 것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막 그렇게 살았단 말이지요. 이것이 바로 사탄의 계략입니다. 지금도 사탄은 이념을 통해서, 종교를 통해서, 사상을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대적하면서 그것을 따르지 않도록 이와 같이 이끌고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라 그럽니까? 독신도 좋은 것이다. 아니, 한 걸음 더 나가서 동성애도 사랑이다. 서로 남자와 남자가 결혼해도 가정이고 여자와 여자 결혼해도 가정이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에서도 뭐라 그럽니까? OECD 국가에서는 이와 같이 모든 것을 다 인정했으니까, 우리나라가 발전했으니까 OECD 국가에서 유엔에서 권장하는 것을 우리가 따라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속아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남자와 남자가 결혼하는 것을 돌로 쳐 죽이라고 했지, 어떻게 그가 부부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이 자녀를 출산할 수 있습니까? 그들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까?
저는 이러한 것을 주장하는 이러한 자들을 싫어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지도 모르고 이와 같이 정치하는 사람들 싫어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라고 하는 이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것을 어기게 만드는 것은 사탄의 계략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심령에 찾아와서 우리를 뒤흔들어 놓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하나님을 따를 것인가 세상을 따를 것인가 자꾸 판단하게 되는데, 믿음이 없으면 뭐 세상에서 말하니까 따라가지 뭐 이러면서 따라갑니다. 하나님 말씀 내버립니다. 여러분, 사탄은 이렇게 우리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의 명령도 얼마든지 변경될 수 있다고 우리에게 속삭이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를 잘못된 길로 끌려갑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하는 자는 어디에 들어간다고 말씀합니까? 지옥불에 들어간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지금도 우리에게 찾아와서 속삭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보다도 대다수의 이러한 의견을 따르는 것이 맞다. 그럼 하나님 말씀 버려야지요. 하나님 믿지 말아야지요. 거기에 자꾸 속아 넘어가서 범죄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은 처음부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할 것인가를 끊임없이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도록 우리를 유혹하고 끌고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는 이러한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것이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이러한 일을 막아서는 것이 바로 이 살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살인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참된 성도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이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참된 성도가 되시고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이웃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웃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라고 하는 말씀일 뿐만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적극적으로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탄은 지금도 서로 이웃과 좋은 관계를 이루면서 사는 것을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름다운 관계를 맺으면서 연합해가지고 이와 같이 무슨 일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뭐 이거 되게 싫어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깨뜨릴까, 어떻게 하면 무너뜨릴까,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사탄입니다. 그러면서 서로 미워하고 증오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는, 말로 이와 같이 폭언을 하는 이러한 일들을 서슴없이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탄은 사람들이 죄를 짓는 것에 대하여서 기뻐하는 자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고 그것을 보면서 네가 인격적으로 이제는 완전히 네 자신이 섰다 이러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사탄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소중히 여기는 삶을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를 깊이 마음속에 새겨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참된 의미가 무엇이냐? 마태복음 5장 22절 말씀이지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여러분이 말씀을 잘 보세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 분을 내는 자, 자기의 마음속에 있는 막 쏟아놓는 이러한 자는 심판을 받게 된다. 자, 그 다음에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여기 라가라 하는 것은 나가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이 라가는 욕이에요. 욕. 이 히브리 사람들이 쓰는 욕이 아주 속된, 이거 아주 나쁜 욕이에요. 이 욕을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죠. 공회에 잡혀가서 재판받는 거예요. 이러한 욕을 하면. 또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여러분,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고 하는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세요. 미련하다고 형제를 욕하고 이웃을 욕하는 이러한 자,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주시는데, 살인죄를 이와 같이 범하는 것, 다시 말씀드려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끊는 것만이 아니라 사람의 인격을 훼손하고 사람의 몸과 정신과 인생에 해를 끼치는 일체의 행동을 살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활하는 자들, 이렇게 사는 자들은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지옥불에 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생각이나 말과 몸짓으로 혹은 행동으로 이웃을 비방하고 증오하고 모욕하는 이러한 모든 것들이 살인죄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살인죄를 범하기 전에는 이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어가 있느냐? 분과 노를 내는 마음으로 가득 차다 그랬어요. 그래서 살인죄를 저지르는 이러한 사람들을 보면 세상에 대해서, 이웃에 대하여, 사회에 대해서 분노가 가득 차가지고 쏟아놓을 수 없으니까 이와 같이 사람을 죽이는 것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일 때의 마음 상태가 어떠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창세기 4장 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지요.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러분,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셨지요. 사람에게 한 것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 안 받고 아벨의 제사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받으신 거예요. 왜? 가인이 정성을 들이지 않은 제사였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아무거나 드리는 이러한 삶을 살았어요. 제사를 드리라 그러니까 막 제사 아무거나 못 드리면 되지. 그런데 아벨은 정성을 다해서 1년 된 이러한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그것을 하나님 받으셨어요. 그러면 가인의 제사를 안 받았다라고 하는 걸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동의하며 자복해야 되지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자기 속에 있는 이와 같이 하나님이 안 받으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분을 내며 안색이 변하였다. 뭐예요? 자기의 분노를 배출할 대상자를 하나님에게는 가지 못하고 찾았는데 누구를 찾았니? 아벨을 찾았니? 그 아벨을 돌로 쳐 죽인 거예요. 그런데 바로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을 주시고 있지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삶을 살지 말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이하에 나와 있는 5장 43절과 44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이 말씀 읽습니다.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기도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이와 같이 마음속에
그의 죄를 용서해 준다고 하는 것이 쉬운 일 아니잖아요.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런데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이러한 율법의 말씀을 주었지만 아니다, 그 말씀이 아니다. 그 말씀이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것이다. 그러니까는 이와 같이 너의 마음속에 있는 분노를 막 다른 사람에게 배출하는 이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참된 성도는 이웃을 사랑하며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고 마음으로 살인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생활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병이 하나가 있는데, 고장난 부분이 있는데 분노 조절 장애, 이러한 증상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하지요. 분노를 조절할 장애의 장치가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니까는 한번 입에서 속된 말이 나오고 욕된 말이 나오고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절제하지를 못해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모욕하고 나에게 시비를 건다 그러면 기분이 상하지요. 격한 마음이 솟지요. 심지어 자존심을 상하게 만드는 이러한 일이 있으면 격한 말이 우리 속에서 불쑥불쑥 튀어나오지요. 왜? 저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이지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이러한 사람들이 이러한 삶을 살지 말라고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4장 26절과 27절 말씀에 보면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와 같이 분을 내게 만들고 누가 이와 같이 죄를 짓게 만들고 다른 사람을 해하게 만들고 분을 품게 만드느냐? 마귀가, 사탄이 그렇게 우리 속을 뒤집어 놓고 우리 속에서 역사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마음으로 이웃을 살인하지 않고 사랑하는 데 있어서 귀한 힘이 됩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참된 성도는 분을 내어도 마음에 품지 않고 죄를 짓지 않으며 이웃을 사랑하며 마음으로 살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분을 내어도 빨리 사과를 하고 뿐만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면서 마음으로 살인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참된 성도,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 내게 주시는 말씀, 이것만은 꼭 지키면서 이 한 주간 살아라.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웃을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면서 이웃을 미워하는 살인죄를 범하지 말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모든 생명은 하나님의 것인 줄 믿고 이웃을 사랑하고 괜히 미워하면서 살인죄 범하고 지옥불에 떨어지는 이러한 일을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웃에게 함부로 말하지 말아야 돼요. 함부로 대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이웃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말아야 돼요. 사랑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섬겨야 된다는 것이에요. 누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만약에 이것을 어기고 이와 같이 형제를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을 어겼을 때에는 마음으로 살인죄를 범한 자요, 그의 종말은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짜 하나님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 아니하고 산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3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살인에 대하여 좀 더 확장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이웃의 생명을 이와 같이 해야 하는 것, 그 생명을 끊는 것, 그것만이 살인이 아니라 이웃을 미워하고 이웃을 모욕하고 이웃을 조롱하고 업신여기는 이러한 모든 것이 살인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문제는 우리입니다. 우리는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죄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사랑하지 아니하고 때때로 미워하며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지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의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느냐? 거짓말하지 말아라. 우리 하나님 안 속는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우리인 것을 아시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를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으로 이와 같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오늘 이 말씀을 주시면서 형제를 사랑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워하며 살인죄를 저지르지 말고 형제를 사랑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을 살면서 우리는 이웃에게 도움을 주는 자가 되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우리의 마음속에 분노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이러한 분노를 다 주님 앞에 맡기면서 주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맡기고 이웃을 향하여서 용서해 주고 섬기며 저들을 위로해 주는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와 같이 나를 대적하고 나를 싫어하고 이와 같이 나에 대하여서 막말하는 이러한 사람들을 마음에 품는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에요.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네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가 있느냐? 그를 미워하지 말고 사랑해라. 너에게 막말하는 자가 있느냐? 너에게 어려움을 당하게 하는 자가 있느냐?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1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이 말씀 읽습니다. 시작.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움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꺼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움에 있고 또 어두움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무엇입니까? 형제를 미워하면서 어두움 가운데 살지 말고 형제를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빛 가운데 사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시면서 내 이웃을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라 하는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런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이 한 주간 동안 살아갈 때에 다시 한번 이웃을 향하여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들은 그의 영혼을 생각하면서 그의 영혼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힘들게 만드는 자들에게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영생의 축복을 받으라고 말씀하시고,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예수 믿고 천국 가는 백성 되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복음을 전하는 복된 성도, 참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